이제 성서 속의 역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것이 역사냐? 성경 자체가 역사죠. 뭐 창세기부터 말라기 기초까지 다 역사인데, 예, 그 내용에서 실제로 어떤 객관성을 갖고 있는 역사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 때 이제 이 여호야긴이 이제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학자들은 이 성경에 나온 바벨론 이야기를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어떠한 유물도 발굴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이제 신바벨론입니다. 이제 구바벨론은 그 법전,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거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신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에 대한 근방에, 그러니까 이웃 나라의 어떤 자료도 바벨론이 없고, 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하면 뭐 군사적으로 어떤 행정적으로 위대한 나라였을 테니까 그런 왕궁 터라든지 뭔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자들은 뭘 생각했냐면 이거는 하나의 그냥 소설이야.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역사가 아니고. 그랬는데 1932년에 바이든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바벨론 유물이 이제 발견이 돼요.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투입이 돼서 어마어마한 바벨론 그 흔적들을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뭐 왕궁, 뭐 정원, 뭐 토판들 엄청난 다량으로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한 이 바벨론 포로 이야기가 팩트였구나, 역사였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게 뭐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뭐 무찔렀다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그 부끄러운 것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역사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기원전 721년에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하는데, 그 당시에 아시리아의 왕이 성경에서는 살만에세 5세입니다. 예. 근데 정작 아시리아 실록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처럼 아시리아도 실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의 공식 기록이죠. 왕궁의 공식 기록에서는 사르곤 2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의 살만에셀 5세가 틀렸고 아시리아 실록에 있는 사르곤 2세가 옳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성경은 편협된 거고 역사적으로 그만큼 가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나중에 이제 바벨론 연대기라고 하는 것이 발굴됐는데, 거기에 보면 사마리아를 정복한 왕이 살만에셀 5세라고 나옵니다. 예. 성경에서도 살만에셀 5세, 바벨론 연대기에서도 살만에셀 5세로 나와요. 예. 그래서 성경이 무조건 틀렸다? 예. 그렇게 결코 말할 수 없다. 예. 자,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이 가장 위대한 왕인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을 벗어나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큰 나라를 만들었으면 그 근방 나라에서도 다윗이 침략했다든지 다윗과 무슨 뭐 협약을 맺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학자들은 뭐 다윗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왕이 도대체 왜 다른 나라 문서라든지 고고학 유물에 전혀 등장하지 않느냐, 결국은 다윗은 그냥 하나의 소설의 인물이 아니겠느냐라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성을 신뢰하는 쪽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다윗은 분명히 역사적 인물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증거는 없으니까 뭐라고 뾰족히 그것을 반론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993년에 테일단 지역에서 비문
비문 조각이 하나 발굴이 됩니다. 근데 그 텔단 비문은 그 하사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무찔렀다. 이스라엘의 그 통치를 받다가, 지배를 받다가 내가 이스라엘을 무찔렀다. 다윗의 집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내용을 쓴 비문이에요. 예.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죠. 뭐 내용 자체는. 근데 어쨌든 그 하사엘 왕이 세운 그 비문, 테엘단 비문에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단말이 딱 등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하사엘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하사엘, 이 성경에 나오는 이걸 찾아보시면 하사엘 왕이 이스라엘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전쟁을 치렀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에 맞게 이 텔단 비문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좀 늦게 발견된 거죠. 1993년이니까 굉장히 늦게 발견됐습니다. 어쨌든 예,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 역사의 인물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비문입니다. 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텔단 비문.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가 되는데, 이스라엘하고 수없이 되풀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는 이스라엘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 성경을 벗어난 데서는. 그래서 야, 이스라엘이 도대체 이게 존재했던 나라냐? 또 이런 질문도 던지게 되는데, 기원전 1207년에 세워진 것으로 학자들이 결론 내린, 예, 뭐 성경 학자들만이 아니라 이집트 학자들 내린 이집트의 파라오 메르넵타가 세운, 기원전 1207년에 세운 그 석비에 내가 이스라엘의 씨를 싸그리 없앴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물론 내용은 마찬가지로 텔단 비문 같이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원전 1207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등장한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집트가 엄청난 나라였는데, 엄청나게 큰 규모와 영향력이 있던 나라인데,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주 작은 부족을 무찌르고서 비석을 세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가 들어도 야, 이집트의 파라오가 엄청난 전쟁을 승리를 했구나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면 그래도 굉장히 규모가 있는 그런 상대와 싸웠 것을 기록에 남겼을 테니까, 기원전 1207년, 그러니까 이미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등장을 했고 알려졌었고 상당한 세력을 가져서 이집트 파라오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을 동네방네 자랑할 만큼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세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또 딱 들어맞는 거죠. 예. 그리고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왕을 막 간섭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할 때쯤 되면 아무런 힘도 없는 꼭두각시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한 것은 시리아나 팔레스타인의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있어요. 예. 성경에도 있고 당연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지역에서 이제 이 큰 나라가 이제 아시리아니까 거기에는 자료가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거 포로로 잡혀갔다. 예,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몇 명 잡혀갔다. 그것이 아시리아 기록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딱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부끄러운 거잖아요. 북이스라엘 멸망해서 자기네 백성들이 막 대거로 포로로 잡혀간 거니까. 근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기록했고, 마찬가지로 그 기록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아시리아 기록에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몇 명 포로로 잡아왔다 하는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요, 텔단 비문, 예. 다윗의 집, 다윗을 언급한 텔단 비문, 그리고 메르넵타 석비, 이스라엘을 언급한 예. 요 두 개는 꼭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이게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자료들이 쭉 있습니다.
뭐 이때의 족보책, 여호와 전쟁기, 야살의 책, 역대 지략 뭐 이런 책들을 쭉 참고했다. 그래서 참고 역사를 결국 역사 책들을 참고한 역사책이다. 성경은 그죠? 역사책을 참고하고 역사책을 각주로 남긴 역사책이다 하는 것이 성경 자체에서도 그렇게 보여줍니다. 뭐 이거 말고 또 있느냐? 뭐 너무 많습니다. 예, 워낙 많은데 그냥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집트 이주가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오죠.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데라가 갈대우를 떠나고 하란에 머물렀다가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에서 1800년대 그 시기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이주하는데 이집트 카이로 남쪽 베니아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림이 있어요. 벽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비루 또는 뭐 아비루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거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이주했다고 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물론 뭐 거기에 있는 그림에 있는 사람이 곧 아브라함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황상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이 허구가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의 아들 이제 요셉을 따라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다 이집트로 가잖아요. 가뭄을 피해서 가서 미리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따라서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하는데 요셉이 이집트 땅에 있을 때에는 원래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를 다스리던 때가 아니라 아시아 민족인 힉소스 사람들이 이집트를 다스리던 때입니다. 힉소스가 짧게 이집트를 다스리게 돼요. 그러다가 다시 이집트가 힘을 내서 힉소스를 쫓아내게 됩니다. 근데 잠깐 힉소스가 거기도 아시리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힉소스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힉소스 왕 이름이 야콥헤르라고 하는 이름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야콥은 이제 야곱이죠. 물론 이 힉소스 왕 야콥헤르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같은 인물은 아니지만 그 이름이 그 시기를 살고 있는 이름이 동일하다는 걸로 봐서 상당히 역사성을 갖는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과 정착의 흔적이 있고요. 열왕기서에서 뭐 시리아와 전쟁을 했다, 아시리아에 누가 침략을 했다, 이집트 파라오와도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와 이집트 역사, 아시리아 역사, 바벨론 역사랑 쭉 같이 놓고 보면 시기가 맞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맞고 이름도 맞고 다 맞습니다. 이제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바벨론 군사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뺏어갔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죠. 열왕기 하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 기록에 보면 이 남유다에서 성전에 있는 그런 뭐 촛대라든지 그런 것을 그 탈취물로 가져왔다고 하는 흔적이 벽화 부조로 그대로 딱 나와 있어요. 문서도 나와 있고 정확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 거기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 사람들, 뭐 헤롯, 뭐 빌라도, 뭐 이런 아구스도, 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 시기에 활동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 성경은 뭐다? 역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역사적이지 않다, 굉장히 허술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성경이 부분적으로는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대의 문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서가 아니라 아주 고대의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문서고 신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문서인데 지금을 기준으로 가지고 이것이 틀렸다, 이것이 객관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시기에 기록된 다른 문서들은 그럼 얼마나 객관적이고 얼마나 사실적이냐?
투키티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원전 5세기에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전쟁사를 씁니다. 예. 근데 원본은 없어요. 원본은 없고 사본이 8개 남아있는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 10세기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4세기 한 1504년, 1400년의 간격이 있는 그런 문서입니다. 뭐 이건 뭐 사본이 8개밖에 안 되는데 이건 뭐 얼마나 바뀌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헤로도토스가 이제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이분이 역사를 썼는데 이것도 가장 오래된 사본은 1300년 이후의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예수님의 그 탄생 때 그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예.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제 양아들인데 이 시기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하는 영화에도 나오는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하는 아주 그런 드라마틱한 시기인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브리튼 지역을 침공해서 기록 남긴 것이 갈리아 원정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유일한 요것을 기록을 남긴 유일한 문서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본은 10개고요. 가장 오래된 사본은 마찬가지로 10세기 사본이에요. 1000년도 훨씬 넘게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테네와 스파르타, 이게 기원전 6세기 이전의 어떤 문서 자료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북이스라엘 위가 이제 시리아 아람이죠. 시리아 아람이 굉장히 나라가 강건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네 언어인 아람어로 된 비문이 또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기원 후 8세기 카롤린거 제국의 비문도 없어요. 로마 시대로 보면 로마의 타키투스가 로마 제국의 역사를 썼습니다. 116년에 서기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본은 없고요. 1회부터 6권은 850년 사본 1개, 딸랑. 11세기 16권은 11세기 사본 딸랑 하나. 7에서 10권은 아예 없습니다. 예. 그럼 신약은 사본이 얼마나 되느냐? 한 24,000개. 예. 뭐 이 라틴어나 이 기타는 뭐 나중에 이걸 갖고 또 번역한 거니까 이건 아니라 해도 헬라어 사본만 해도 5,700개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본에 이것도 후대 사본도 있지만 이 앞에 있는 사본들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고 그때 바로 필사된 이렇게 수천 년씩이나 차이가 나는 이런 역사 문서랑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시대에 기록되고 바로 그 시대에 필사된 그런 사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100% 다 역사냐, 다 팩트냐, 그건 물론 아닌데요. 다만 성경이 전혀 터무니없는 문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틀렸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은 매우 역사적이고 매우 객관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